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다녀봤어도 미국 와서 제가 한 150개 정도 되는 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강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교회는 여름 많은 교회가 없어요. 없다는데 아멘도 안 하시는데. 참 목사님 목회가 어려우시겠네. 나 여러분 지금 감사를 표시하는데 아멘 하시든지 뭘 그러냐고 그러시든지 하셔야지 반응이 없어. 정말 처음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가면 그냥 교회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밥도 목사님하고 둘이만 먹읍시다. 왜냐하면 생전 모르는 사람 밥 먹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밥은 아는 사람 먹어야지 모르는 사람 같이 먹으면 부담돼서 그러는데 하여간 지극 전성으로 저를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것이 내 그 목회 현장에 지쳐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안 나는 건 아멘하고 다른 건 아멘 안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믿음이 좋아서 중학교 때부터 한 성경공부 반에 들어가서 함께 교회도 섬기고 믿음 잘하고 고등학교도 같은 동네를 다니고 그리고 정말 하나의 은혜로 대학까지 같은 동네를 다니고 그리고 어찌 보니까 직장도 같은 직장을 갖게 돼서 물론 남자 여자 형제 자매인데 서로 정말로 친하고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형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떤 부탁을 해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자매님이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지 남자로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나에게는 사실 내가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형제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을 같이 다니고 속마음 다 알고 다 그러고 어려우면 다 정말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기는 그래서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혼도 준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자매님 말이 그냥 친구로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지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고 내가 너에게 하나 숨겨온 게 있는데 자기는 결혼할 대상이 있다라고 딱 한마디로 거절했을 때 그 거절당한 형제의 마음이 어찌했을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형제 자매보다 친하고 한국에 떠나와서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정말 내가 만난 그 집사님을 내 형 언니처럼 잘 섬겨서 정말 못하는 게 없고 힘들 때 도와주고 아프면 병원 와주고 너무너무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에 좀 어려워서 돈이 부족한데 그 언니라고 부르는 집이 참 생활이 넉넉하고 또 마음도 넓고 그래서 뭐처럼 용기 내서 언니 내 돈이 한 5만 불이 필요한데 5만 불 빌려주면 제가 이제까지 잘 갚을게요. 정말 전무 걱정도 안 하고 뭐 그 정도는 넉넉히 더 생각을 하고 뭐 그중 5만 불의 돈도 더 많이 있는 집에 생각을 해서 했더니 그 언니란 분이 말하기를 얘야 나는 가까울수록 돈 관계는 안 해. 돈 관계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잊는데 그렇게 딱 잘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꼭 여러분 그런 일 당한 것처럼 조용히 있으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살만한다 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인가? 아니, 옳은 말이잖아요. 사람 돈 관리하면 잘못하면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거절과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 안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상처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 같아서 용기를 내서 엄마 나 신발 하나 사줄래요? 정말 모처럼 그건 뭐 전혀 걱정 없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것 같이 나를 사랑하고 키워주셔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 한마디 야 너는 그 신 가지고 좋게 무슨 나이키야 공부 다 잘해
그렇게 한번 거절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때는 평생 그것이 우리를 작용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진짜로요. 전교에서 1, 2등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어쩌다가 놀다가 시험을 잘못 봐서 전교에서 18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교 18등 잘한 거 아닙니까? 박 목사님 전교 18등 해본 적 있으셔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야 창피하다 너 방죽에 빠져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저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저 그걸 평생 안 우리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근데 그게 평생 안 잊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거절당한 사람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런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힌 바 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아끼지 않고 푼토처럼 버렸습니다. 가정 로마 시민권도 자기의 가문도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내가 그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로워 복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주셔서 의사가 따라하면 안 되는 만큼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기도하니까 3번 기도했단 말은 아마 강한을 그 3번이 어느 정도 모르지만 아마 40일 금식을 3번이 했잖아. 그 정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생각해보자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으로 은혜가 족하다. 한 말로 거절해버리셨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닙니다. 그가 그 동족의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받고 질수할 수 있다는 하는 그런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동족에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씩 결사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는 동족을 사랑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지옥 가도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철이 없어 하나님이 그를 어려움까지 돌려그러니까 모세가 아버지여 제 이름을 차라리 하늘나라 책에 지어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데 동족은 그를 버렸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왕왕에 당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온 악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왜 나를 깔보냐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정말 어려워서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이라면 아니 뭐 이거 쉽게 들어줄 거라고 모처럼 용기 내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노라고 딱 거절받았을 때 아마 그 사람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제일 먼저 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도 어쩌면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런 거절을 당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들고 전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소원은 소아시아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그 어느 쪽입니까?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이 막는 거예요. 막을수록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지 않고 삶이 어려서 그런가 보다 상황이 그렇다 생각하고 다른 길을 뚫어서 계속 가려고 노력할수록 안 되네요. 너무 사도 바울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딱 시켜서 어느 날 환상을 보게 하는데 마게도아에 있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와서 도우라.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 뜻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로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기뻤을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좀 가고 싶은데 좀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한 번쯤 따질 만한데 사도 바울은 딱 적었습니다.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대할 수 있습니까?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본 환상 하나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딱 적어버리고 그는 거절받은 상처를 갖지 않은 채 그는 새롭게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학자들이 교회 역사를 해석할 때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쪽으로 복음을 전겠다 그러면 그 복음이 틀림없이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복음은 지금처럼 전 세계를 다 장악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꿈을 접고 자기의 모든 꿈이 거절당한 걸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로마로 들어간 것이 로마가 복음을 정복하게 된 것이고,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자 유럽이 복음으로 다 다스리게 되고, 그것이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뭘 당한 걸 잘한 거예요? 거절당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에게 거절당한 것이 우리 집사를 만나는 복된 계기가 됐다고. 여러분 남의 잘된 걸 원하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거절당한 것이 지나고 나니까 복인 거예요. 어쩌면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는 마게도냐를 입성을 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간수장을 막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 간수장을 합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복음이 급성장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계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다거나 이용을 당했다거나 버림을 받았다거나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막혔다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그분을 못 보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다스린 분이세요. 그분의 허락함이 없이는 아픔도 있을 수 없고, 그분의 허락함이 없이는 망하지도 않아요. 망하는데도 그분이 의도적으로 망하지 하기는 않겠지만 그걸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강건케 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분이죠.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요 본문은 영접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았고 완전히 배반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왔다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품은 분이시고 그에게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한 주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두철미하게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거절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절당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아픔을 아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망하고 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의 두려움, 떨림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주님은 우리를 잘 도울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막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사람의 복수의 칼을 갈지 마시고 옳거니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은 때때로 내가 버림받음과 이혼당함과 망함까지도 합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역사를 그분은 행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예배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조심히 놓치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 설교가 다 끝났어요. 네,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교회가 성장을 해서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하나 사서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교회 건물을 짓고 하나는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교회를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 주변에 집들이 한 20채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도 오면 이 교회들 작은 집들인데 그때 그 작은 집들이 단가가 한 4만 불 정도였어요. 4만 불이 아주 싼 집이지 않습니까? 그냥 방 한 개, 두 개짜 헛소름한 집들, 그냥 가난한 섬에 사는 집들을 그래서 우리 주변에 20채 땅을 20채를 사서 그걸 다 허물고 거기에다 교회를 지으면 계산해 보니까 가장 돈이 적게 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미국 복도방을 시켜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것처럼 다 했더니 어떻게 비밀이 새가지고요. 3만 불짜리를 15만 불, 20만 불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너네 교회 못 짓지. 그걸 어떻게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길이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자니 땅값이 너무 비싸고 우리의 능력으로 교우가 거의 80명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더 지을 수, 교회가 한 80명인데 교회를 더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교우가 조그마한 골프 연습장을 했는데 그 연습장이 13에이커예요. 근데 50만 불 주고 샀어요. 13에이커를. 그래서 50만 불 13에이커는 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한 가운데 이걸 좀 교회에다가 좀 싸게 팔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50만 불 이제 땅을 사고 거기에다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으니까 한 50만 불 들어 100만 불이면 13에이커를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해버렸어요. 전 거절당한 것도 섭섭한데 나는 혹시 내가 기도하고 하면 그냥 내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무 김치국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위에 땅이 하나 있는데 보시라고. 근데 참 이상한 건 그전까지는 안 보이는 땅이 그 골프장을 살려 그러다가 못 사고 바로 골프장 위에 좋은 땅, 언덕 위에 딱 땅이 11에이커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샀게요, 안 샀게요? 샀습니다. 만약 거절당하지 않았으면 그 땅을 그냥 샀을 거예요. 네. 아마 200만 불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그걸 원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11에이커를 섭섭하지 않게 110만 불 주고 샀어요. 여러분 이렇게 싸게 산 것도 아멘 할렐루야요. 만약에 그걸 그분이 거절 안 했다면 그냥 한 200만 불 주고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절한 통에 그분은 그걸 300만 불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팔게 되고 우린 더 좋은 땅, 더 언덕 위에 여기는 아직 땅 밑에 있고 우리 아주 높은 힐에 언덕 위에 10에이커 반듯한 땅을 110만 불에 샀어요. 알고 보니까 밑에 땅은 13에이커인데 밑으로 경사졌기 때문에 그걸 집을 짓거나 하려면 땅을 다 다시 해야 돼.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제일 언덕 위에 있어서 땅이 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버림받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안 된 게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선한 그분은 우리를 모든 합력해서 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때때로 배반당하는 것도, 때때로 내가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결국에는 그분만 붙잡고 그분께 집중적으로 살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더 좋은 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절되어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몰랐을 거예요. 로마에서 목이 잘리면서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핏부림이 놀라운 역사에서 급속도로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고 확장되기 시작하고, 전해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이 탁 잘리니까 목이 3번 땅에서 팍팍팍 튀었는데 그 튄 그곳마다 우물이 생겨서 그 우물에 손을 댄 마다 병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사실 아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피를 뿌리고 죽은 그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냐고,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아파야 커요.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 아들을 저주하시나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야 애들은 아파야 확 키도 크고 철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 연애해가지고 헤어져고 시련도 당해봐야 철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간의 싸움도 싸워보고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계속 잘해보십시오. 남편을 의지하게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는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서 자기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는 걸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방주 안에 띄워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는 애굽의 왕 공주의 아들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40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걸 있었다면 그냥 그는 끝났을 거예요. 그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돕다가 사람을 사용한 자기의 실수 때문에 그는 할 수 주랭랑을 치게 돼서 그는 자기 장인 영감 집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애굽의 왕자가 40년 동안 동물의 종노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80년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의 동족이, 그의 백성이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떠나는 게 좋지, 그런 백성이었는데 모세는 마지막 한 번의 실수를 빼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그런 거 답답한 양 때문에 양을 40년 키우면서 그는 그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 한때 덩덩거리는 애굽의 왕자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 사람이 완전히 쪽박차고 들에 비해서 그 어마어마한 부티나는 그 비싼 침대 자지 못하고 들판에 등짝이 배도란 들판에 잠을 자고 먹지도 못하고 양들과 함께 사랑하는 삶. 자기 손에는 멋진 보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양의 기름과 털이 묻어있는 더 필요도 없는 지팡이가 손에 들려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시고 홍해를 가는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셨습니다. 아마 애굽의 왕자에서 그가 자기의 동족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이스라엘 애굽의 왕으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전세가 넘어가 있는 그곳에 그가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훈장이라도 줘야 되는데 자기의 사유를 잡는 건 좋은데 전쟁터 어느 날 갔다 오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그러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 왕이 자기 아들과 같은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을 삼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선두장, 대장으로 세우면 되는 건데 사람이 질투에 눈이 휙 뒤집히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자기의 왕, 자기 장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그의 기회를 잡았던 것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자기를 밟을 줄 알았는데 그 칼을 차도 마음이 편안히 없고 그것까지 첩자가 있는 걸 보고 그는 미친 척 버커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해서 그는 이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버림받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그저 사울 왕의 막후 선봉 대장으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월 30장에 보면 하도 죽이려고 할 수 없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망명 600명 가지고 왔으니 혼자 가는 건 힘든데 블레셋 사람 속에서 이스라엘 그곳에서 먹고 산다는 게 보통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쟁을 가자. 그 다윗의 탁월한 전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600명을 거두고 전쟁을 가게 됐는데 문제는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다가 저자가 마음이 변해서 자기 동조하고 싸우는데 우리 등을 치면 우린 죽습니다.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싸우러 나갔다고 싸우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 3길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성령 하시는 분. 아직 거기까지 안 읽으셨구나.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놔두고 갔던, 자기 친정에 놔두고 갔던 자기 아내, 자기 딸, 자기 아들들 모든 식솔들이 아말렉에 다 잡혀가 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싸워서 혁적한 공로를 이루고 그리고 훈장을 받고 보상받고 돌아왔다면 자기 아내, 자기 딸들은 이미 다 겁탈을 다 죽었을 것이에요. 거절당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못 믿나 그것이 굉장히 불쾌했지만 그래서 전쟁에 참사가 일찍 돌아오는 것이 마침내 떠난 걸 알게 되고 추적해서 그들을 다 찾지 않습니까?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식솔들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은 전쟁에 나면 여자들은 다 겁탈당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머리카락 손대지 않도록 아말렉 사는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노하는 이유가 기분 나쁘니까. 우리는 노하는 이유가 이게 기분 나쁘니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너 행동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한 일을 보고도 도망쳐버린 베드로의 그물을 채워주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 길을 막으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을 다 막혀도 항상 하늘은 뚫려져 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여시라 그러시는구나. 내가 누워 살다가 배반당했을 때 하나님 더 좋은 친구, 내가 더 좋은 성숙함으로 사람을 잘 섬기도록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끝입니까? 하나님 그를 3일만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되는 우리의 주인으로 서시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내가 그에게 베푼 은혜가 뭔데 나를 욕하고 다녀? 언젠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습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신다면 그분은 내가 단 아픔을 언젠가는 만져주실 것이고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좋은 만남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제 계획은 7년만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안 하고 교수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래봬 티칭을 잘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저는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교우들이 놀래요. 어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걸 쉽게 말하냐고. 나는 어렵게 말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티칭을 하면 제가 과외를 가르쳤거든요. 애들이 금방 1등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와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너 이렇게 풀어라. 아빠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우리 선생님 그렇게 안 가르쳤어. 우리 한국에서 비법만 배운 사람이거든요. 미국은 비법을 안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저하고 항상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 생각은 7년 하고 한국에 들어 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한국 가서 목회를 하든지 제 생각은 한국 가서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한국 먹는 건 천지잖아. 제가 먹다가 하여 뱉어서 죽었을 거예요. 제가 한국 갔다면 이렇게 좋은 게 와보겠습니까? 교회가 좋다는데 아멘도 안 해 도대체. 그럼 여러분 교회가 확 망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박덕원 목사 같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처음입니다. 작년에 와서 봤을 때는 제가 별로라고 봤습니다. 진짜로. 교회 분위기는 좋은데 왜 머리가 이렇게 털라당 벗겨주고 저러시는 거야. 근데 제가 가까이 뵈니까요, 정말 귀한 분이시고 여러분도 좋은 분이세요. 근데 물은데 여러분 이곳 올 때까지 막힘이 없었습니까? 우리 한두 번 거절당하고 한두 번 깨어지고 한두 번 기도가 응답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 아파하고 힘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계획들이 된다면 우리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절당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하시죠. 하나는 뭐냐? 여러분의 편견과 고집을 깨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없지.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깨세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앞으로 크게 쓰겠다는데 어떻게 크게 쓸 사람이 형들에게 배반받아서 종이 되고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임을 써서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한다, 저에게 이게 무슨 하나님 이게 무슨 쇼입니까? 아마 요셉은 병 걸려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쓰시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놓고 말해.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무슨 이러실 수가 없어, 이러실 수 있지. 우린 뭐가 아는 것처럼 이렇다 딱 손을 그어. 그건 한 뜻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받으면 보라 그냥 한 듯 다 보았어. 어떤 사람 눈에다가 칩을 바르고 어떤 사람 지능을 뭉개서 보이냐? 조금 보이 또 한 번 바르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치료한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행복을 딱 정해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다니까요. 재밌습니다. 저희 교회에 절대 응감이 나가지고 절대 응감이에요. 절대 응감이 무슨 말이냐면 부흥 강사가 노래를 부르면 부흥 강사마다 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쳐. 띵도 안 해봐. 띵도 안 해. 탁탁탁 쳐. 부흥 강사님들과 어떻게 저런 자매가 왔냐. 근데 그 자매의 소원은 뭐냐면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결혼을 원하냐 그랬더니 저는 사업가가 돼서 정말 돈을 잘 벌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도 하고 목사님도 이제 헌금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냐? 근데 제가 하나 또 소원이 뭐냐? 절대로 목사하고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만 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사업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가 변호사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앞으로 좀만 지나면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아버지도 변호사고 그 애도 젊은 애도 변호사고 앞으로 좀 지나고 나면 로펌에서 돈 많이 벌겠죠. 난 속을 잘 되겠다, 잘 됐다 그러더니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울면서 막 전화가 왔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이가 어제 마약 먹고 자다가 죽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얘야, 하나님 너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 더 주려고 그 사람 먼저 데려갔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야, 결혼 살다가 가는 것보다 미리 가는 게 낫잖아.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헤어진 게 낫지. 너 결혼해놓고 너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하나님 너 사랑하니 그렇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갔으면 됐고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되는 거지. 그럼 목사님 꼭 책임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근데 꼭 그렇다고. 근데 절대로 목사는 안 돼요. 알았어. 근데 지금 누가 결혼한지 아세요?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목회해요.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물어봐요. 너 목사고 안 한다며? 아니, 목사님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며? 미안해요.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계획대로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릴 때 옷장 속에 나프탈린 보고 과자 달라고 우는 애가하고 똑같아요. 그거 먹어야 살 것 같거든.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외로우시면 나 왜 외로울까?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외로울 때 주님 앞에 오고 앉으십시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나고 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나 언젠가 지나고 나면 저 상처받은 사람 치료하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배반당해 보시고 버림받아 보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전능자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내려갔다가 조지가 쓴맛을 봤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야곱에게는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야곱이 섰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는 갈까?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너는 가라. 발러요 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종교적인 아집을 버리세요.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아야 됩니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기도 다 눈 뜨고 했어요. 눈 감으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 전통으로 미국 분들 보세요. 미국 목사님 축도에 다 눈 뜨고 축도해요. 한국 분 눈 뜨고 축도하면 목사가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 분들 많은 분들이 눈 뜨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할 때 꼭 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럼 손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 우리는 그런 편견을 깰 때 그분의 막음이 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럼 무조건 다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만 확인하세요. 아, 이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럼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 일이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아, 하나님 함께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 길을 피하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거절들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던 터키는 가지 못했지만 꿈에 만난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이 하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 새로운 선교 역사가 세계 열리는 것처럼 때때로 거절당하고 삶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